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안 믿어져도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수능 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 기억나죠? 여러분 이 시가 누가 쓴 거예요? 유명한 거 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성하 시인이 썼죠. 몇 년도에 썼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나? 언제 때 쓴 거예요? 일제 때 썼죠. 저항시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건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암울한 시기에 글 쓰는 사람도요, 글을 통해서 뭘 하냐면 희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뭐하냐 하면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살아버려요. 오늘 사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사사가 총 몇 명이었다고요? 14명이요. 사사는 총 14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몇 명이요? 12명이요. 그러면 사사기 안 나오는 사사가 2명이 누구죠? 엘리와 사무엘, 이렇게 해서 총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14명의 사사가 14명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사사, 오늘 삼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실은 암울한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삼손은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고민이죠. 왜? 분명히 삼손은 삶은 엉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그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완벽해야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디 공부하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외국에 공부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러 외국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았어. 공부는커녕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릴까요? 돌아오면 보자. 우리 경상도 말로 지긴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계시면서 오지 않기를 바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모른 척하거나 팽개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를 텐데, 여러분은 지금 공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거 해결하려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왜요? 거기서는 옷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상관없었어요. 그리고요, 먹는 거 걱정했나요? 내일 뭐 먹지 걱정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뭔지 아세요? 남이 해주는 밥.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뭐 하면 됐죠? 따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먹는 거에 대한 고민 없었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냐? 고민 없었어요.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놓고 하나님 인간에게 두신 에덴 동산에서는 이 고민 하나도 없어도 되는 데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딱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된 고민이 뭐냐?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먹어버렸어요. 뭔 말이죠? 그때부터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죠? 벗은 줄을 알고 뭐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죠? 가려야 돼, 부끄러워, 추워, 더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옷 입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들죠? 여호와가 저녁에 거니시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사람들이 뭐 하죠? 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사는 거에 대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겨진 고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 주셨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다면 이 고민은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주현 선생님이 본인 간증하는데 여러분 주현 선생님 요즘 회사 가서 힘들거든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회사 처음 가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숙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봐주는 거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에게 1학년, 2학년, 3학년 쭉 해서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가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회사 다닐 때는 과외도 없어요.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조원석 원사님이 은행원 출신이세요. 은행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여러분 물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처음 회사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아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하냐 울고불고 난리 나요. 일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학교는 과외해 줄 수 있지만 학원 다니면 되지만 회사는 그것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 안 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호도 생기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유일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주시는 원래 언약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다시금 우리는 복음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사사기 우리 13장 우리 오랜만에 지금 사사기로 돌아왔는데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1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놈의 다시 계속 인간은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지고 다시 죄를 지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뭐하죠? 그 뒤에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계속 봤죠? 한 번은 이 나라가 와서 건드리고 한 번은 저 나라가 와서 건드리고 그래서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문제가 나를 건드리고 내일 저 문제가 건드려서 여러분 생각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정신없는 거야 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열방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나지 않으면 오늘 이 사건 내일은 저 사건이 내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면 소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혀 포기 안 하세요. 절대로요. 악이 선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이 가운데 다 무너졌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단지파라고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가운데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시죠? 이름을 마누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얘기하는데 그의 아내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내 이름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어릴 때부터 왜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부터 성공하고 응답받고 대단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 속에 보면 마누아라고 하는 집안에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오늘 응답 속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당시에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고 있는 게 그게 응답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려면 그 정상적인 사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자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있는 멀쩡한 사람들 놔두고요, 오늘 보시면 마노아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출산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경의 기록은 주로 남자 위주로 얘기해요. 아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임신도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딸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식을 못 놓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을 준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준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딸인데, 난 여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문제 만났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으로 응답을 네 자식을 통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내 자식부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에게, 마누아의 아내 엄마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4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아들을 통해 역사한다고 얘기하면 아들 잘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부터 요구하세요? 그래서 너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 나를 통해 하시지 않고 내 후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내 가족을 통해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이 시작되도록 너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어머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 사람들한테는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술 먹고 막 퍼지니까 이제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동네에서는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남들이 하는 거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요, 자녀를 놓고 이제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이제는 그 낳게 될 아들에 대한 요구를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에 있었던 그 압제 때문에 지금도 일본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상황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너져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외면적인 거, 외향적인 거, 치장하는 거 그거 안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요즘은 면접도 이게 뭐 외모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뭐 입어야 되고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고 어떻게 잘 보여야 되고 뭐 이거 코드해 주는 데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무너졌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뭔 사인인지는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 5절에 보면 나실임이 되민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나실인으로 키우래요.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래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나실인에 대한 언약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제사장의 법 얘기도 하고 나실인의 법을 얘기해서 나실인은 제사장과 다른 건 뭐냐면 제사장은 그 당시 신분이에요. 이렇게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우리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요 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원하고 헌신해서 나올 수 있는 그걸로 나신이라고 얘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법을 민수기 6장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얼만큼 무너졌냐,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법이고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신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키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시면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무슨 말이에요? 카리스마가 쩔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여서 와서 뭐라 하고 갔는데 사실 누구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얘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부인이 만나는 거니까 자기 남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부부 포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인이 받은 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 할 때 부끄러운 거 우리 애들이 여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 기도 제목 알고 계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내미 기도 제목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 하는데 문제는요, 포럼은 해요. 그렇게 내게 사인이 왔다. 그런데 그래놓고서는요 8절에 마노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언약이 다 힘이 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율법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의 전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지?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른주보에 세례에 대해서 기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기준도 물론 시대마다 좀 변하긴 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왜 헌금하는지, 왜 훈련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 잘한 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말씀이 희미해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뒤에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다시 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상 뭐 해야 될지 모르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기도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주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9절에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와요? 밭에 있을 때 온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내 현장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의 곁에 마누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마누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 집에 잘하는 건 하나 뭐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많은 사람은요 내 방법 내 식대로 키워요. 모습도 사실은 애 키우면서요 처음에 저는 남자만 있는 집에서 컸잖아요. 여러분 남자만 있는 집에서 컸는데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딸내미가 태어나니까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 딸내미는 도도하게 키우고 싶어. 공주처럼 예쁘게 키우고 싶어.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마누아에는 자식을 놓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놓고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얘기하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신으로서의 여러분 나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별됐다고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 안 드세요?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감사하면서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들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차라리 몰랐으면 하게 되는데 알고는 안 올 수도 없고 비밀과 가치를 몰라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신이라는 이 말 자체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멍하는데 저는 상관 안 해요. 왜냐? 여러분들 멍해도요. 어느 날 문제 사건 생기면 딱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목사님 계속 심습니다. 튕겨나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강해 보이는 것이 절대 돌을 못 깨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돌이 초각나요. 구멍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느 날 응답이 올 겁니다.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5절에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뭐냐? 손님인 줄 알고 귀한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머물게 하고 네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만 나는 안 먹을 거다. 차라리 번제를 준비하여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가면 되냐? 지금 영적인 것이 분별 안 되는 시대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놓고서도요, 마노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소망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할 만하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그 언약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말의 의미 알죠? 절대평가는 무조건 90은 넘어야 A를 주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뭐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시대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중에 조금만 언약 잡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 예전 유목사님 이 말 자주 했어요.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럼 여러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 이적이 뭐예요? 20절에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불꽃으로 불이 붙어 버렸어요. 이제 놀래게 되니까 그들이 땅에 엎드리게 되고, 21절에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니까 2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 보면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자주 있었잖아요. 모세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보는 사람 죽이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 얼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냐.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또 죽었어 이러면서 그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기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거니까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 더해서 보는 마노아의 부인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생각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어른들이 다 사실은 무너져 있어요. 시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 사사가 14명 지금 오는 가운데 12명째인데 그 시대가 계속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 얼만큼 무너져 있을지 상상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시면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게도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봅시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지역명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시작은 우리가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게 하시니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원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인데 천지창조 오늘 시작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에 하나님이 천지창조 만들어 놓고서는요. 우리하고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운영하시는 것 속에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잘했더니 지구가 돌아가고 우리가 잘못했더니 지구가 안 돌아가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어려움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한 첫 번째 얘기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어요. 집안의 직업은 뭐였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로 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선도하는데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이라면 니는 큰일 났다 이제. 집안 나오는 모든 형제는 이제 다 갈 거니까 라고 얘기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힘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떠나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떠나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절대로 이 문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뭘 요구하시죠? 떠나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작하고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실은 그들에 있는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시작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배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배경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언약이 끊어졌는데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미 다 무너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시작하셔야 되니까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지. 왜 우리 집은 아무도 없냐? 그 말이 아니죠. 요셉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면에서 노예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 뭘 주세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세요.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요셉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응답받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응답받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못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많죠. 사무엘. 저는 성경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성경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식 없는 거, 후대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이때만 해도 저거 못하면 하늘에 벌 받았다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전해서 정단 난자 뭐 이런 것도 모를 때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남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문제 속에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 사람들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도요. 자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맨날 그 엄마들끼리 싸워가지고 시끄러운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준비된 마지막 나시즌으로 하나님 사무엘을 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쟁하는 군인이 아닌데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 어릴 때부터 저 집 나와가지고 출가한 사람인데 하나님 쓰시는 다른 응답을 누리죠. 더 안 쓰겠습니다. 뭐 모세, 나머지 엘리야, 엘리사, 바울 그 시대 전부 다요.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복음 가진 납니다.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다락방 용어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뒤에 중간 부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많아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셔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란 찬양. 우리 렘넌트는 뭔지 알죠?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문제 자꾸 안 되는 나 했다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헌금송할 찬양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아는 그루터기 찬양의 시작도 어떻게 하죠?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세상 살릴 말씀이 선포되고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선포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만 확인해도 하나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던 삼손이 안타까운 건 뒤에 막 헤매요. 근데 여러분, 결과부터 얘기합시다. 헤맸던 삼손인데 결국 하나님 그 삼손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 쓰세요. 여러분, 언약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냥 언약만 잡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뭔 말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누아를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때 하나님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수첩에 전도 리스트요. 학교 개학했죠? 여러분,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속에 전도할 친구 이름만 써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실 거예요. 우리 사회 가시는 우리 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화가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문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나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알고 난 뒤에요, 목사님에겐 자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목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를 구별시킨 거구나. 그게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자라게 하신 거구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K랑 거기 가서 안 숨겨요.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라고 안 숨겨요. 왜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고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오늘 얘기하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이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그 언약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현장을 놓고 전도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며 시험 들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포기하게 할 것인데 속지만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